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고 꿈이에요. 그렇죠? 너무나 아름답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귀한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 저는 어린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어린이 주일날 좀 무거운 주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함께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공관복음 마가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 그다음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에 이제 다 나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르침은요, 1차적으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효다동교회 귀한 어르신들에게 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짧은 말씀입니다. 4절밖에 안 되는데요, 이 짧은 구절에 어린아이들이라는 단어가 4번씩이나 나와요. 그것은 뭐냐? 우리 주님의 관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두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두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어린아이 요 짧은 구절에 어린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4번씩이나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전하고자 했지요. 그러나 그 시대상은 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시대 상황이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영접하거나 모시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있어서 사랑을 받은 것은 맞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숫자에 계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면역력이나 여러 약하고 질병이라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배경에서 아이들은 부모에게 종속된 그런 소유물처럼 여겼던 것이죠. 심지어 부모가 어쩔 수 없이 빚을 지면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을 노예로서 팔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 목록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이 또한 무리가 있었어요. 또 다른 이들이 있었어요. 그건 누굴까요? 우리 주님께서 세리나 창기 같은 공식적인 죄인들이 그랬어요. 그런 사회의 부적응자라고 할 수가 있죠. 사회에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병자들도 그랬고요. 또한 귀신 들린 자들, 악귀 들린 자들 또한도 사회의 부적응자,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인구 숫자에 들지 못하는 여인들도 있었고요. 이들은 사회에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역시 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독특한 것은 뭐냐면 그 병자라든지 어떤 공식적인 죄인들, 고통당하는 자는 우리 제자들이 막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막은 대상, 꾸지람의 대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 같이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누구를 꾸짖었습니다? 누구를 꾸짖었습니까?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여기서 사람들은 분명히 누굽니까? 부모님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제자들 생각은 달랐어요.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께 기도를 받기 위해서, 만져주심을 받기 위해서, 어루만짐을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귀찮고 번거로운 존재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에 방해되는 그런 모습으로도 비쳤겠지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시는 것은 제자들 생각에 이건 시간 낭비다, 주님의 능력의 낭비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주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갖다 이루는 것인데, 이 부모님이 아이들 데려오는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에 지장을 받는다고 제자들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는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아요.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른이라고 죄가 크고 아이라고 죄가 적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빈부귀천을 가리지도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른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거룩성,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어린아이에게도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꾸짖는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했습니다. 환영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품으로 모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효자동교회 귀한 어르신들 여러분, 우리 귀한 자녀들을 더 많이 품으시고 더 많이 안아주시고 더 많이 영적으로 어루만 주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이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려온 이유는 주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존경받는 사람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인물들의 기도받기 위해서 나아간 것은 관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이들을 만나주시고 친히 만져주셨습니다. 아까 앞에서 예를 들었지만은 부정한 자인 나병 환자의 몸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친히 만져주셨어요.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베드로의 장못 또한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맹인의 눈과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귀 또한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내 병이 나을지어다 해도 충분히 나을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고 어눌한 자를 만져주시고 열병 가운데 고통한 자를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더 나아가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그 과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천천병력이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겠죠. 그 관이 나갑니다. 그 주님께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주님께서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단순한 어떤 신체적 접촉 그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더욱더 적극적이며 실제적인 접촉이라는 뜻이죠. 그럼 주님께서 만져주셨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16절 말씀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주님의 만져주심은 단순한 터치가 아니라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복을 빌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치유와 삶의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영적인 통로로 이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는 신앙적인 체험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셨던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의 만남, 영적인 접촉, 만짐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자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잘 성장하고 잘 자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할과 사명의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교회 학교를 가보셨습니까? 목사님 교회 학교의 부모로서 당연히 교회 학교를 가봤지요. 교회 학교가 부모가 아닐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 학교를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 건 뭐냐? 여러분, 교회 학교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교회 학교를 한번 탐방하는 거예요. 뭐 거기서 뭘 갖다 뭐 주고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귀한 미래의 교회, 효자동 교회, 우리 귀한 미래,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자는 것이, 그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자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만져주신 2000년 전에 만져주신 것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영적 교훈은 뭐냐? 교회 학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앞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내후년에는 우리 효자동 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대단하지요? 그럼 앞으로 향후의 100년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기도만 아니에요. 기도는 기본적인 것이고, 그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비전과 꿈과 소망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이루어갈 때 우리 효자동 교회 앞으로의 100년의 역사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스타트가 오늘 어린이 주일날 교회 학교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 아는 아이들도 있고 모르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바로 우리 효자동 교회의 귀한 미래예요. 숫자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일당 백이고 일당 천이 되고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이 가운데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모세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바울과 같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효자동 교회 귀한 교회 학교를 통해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준 것처럼 그들을 품어야 되는, 그들을 안아야 되는 것이에요.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 귀한 교회 학교를 품을 때 그 하나님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우리 효자동 교회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고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우 김혜자 씨가 있습니다. 책을 한권 썼는데요, 꽃이라도 때리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죠. 이거는 뭐냐, 우리 김혜자 씨가 아프리카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친히 보고 느낀 점을 갖다 기록한 것이에요. 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열악한 소말리아와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기록한 책이 바로 꽃이라도 때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책 내용 중에서 이런 소절이 있습니다. 제가 함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어깨를 토닥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픔을 치유될 수 있는 손을 내밀 수 있기 때문에. 참 짧은 구절이지만 마음 가운데 너무나 다가오는 구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분, 누가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 가운데의 미래를 어루만질 수가 있을까요? 보듬을 수가 있을까요? 안아주고 잡아주면서 토닥여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갖다 가득 담은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며 보다주며 도듬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미래와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가 서두에 화두를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갖고 두 팔을 벌려갖고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을 막 안아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접촉이 그러니까. 그럼에도 영적으로 넓은 마음과 큰 가슴을 가지시고 영적으로 두 팔을 벌리시면서 우리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을 함께 유통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관점과 세계의 그 모든 것들과 달리 우리 주님께서 그 자녀들을 갖다 다 웰컴하고 환영하면서 안아주고 만져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은 우리 또한도 그 넓은 마음과 큰 가슴을 가지고 사랑으로서 아이들을 보듬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영적으로 나아가는, 영적으로 돌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른 자의 것이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미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서부터.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교육, 또한 교계에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 가운데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말이 뭐냐? 이런 말이에요. 한국교회와 교회학교가 큰 위기 가운데 있다. 이대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교회학교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만은 우리 교계에 많은 교회가 교회학교가 없는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통계로 띄워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을까 봐 제가 그것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큰 위기, 한국교회와 교회학교의 큰 위기라는 것은 사실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도요, 한국교회와 교회학교는 위기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많은 교회에 관계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방안을 갖다 연구하고 준비하며 여러 가지 세미나도 개최된 곳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학교만 살펴보더라도, 우리 교회만 살펴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세대로 어우러진 신앙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60대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전통과 권위와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요. 40대, 50대 우리 귀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권위와 전통도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이해와 소통을 얘기합니다. 이해되고 소통돼야 된다. 30대와 20대는 어떻습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보다는 어떻습니까? 느낌, feel, 감성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10대는 어떨까요? 우리 지금 있는 10대 어떻습니까? 답이 없어요. 저들은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갖다 접합니다. 영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버라는 그 많은 정보들을 습득을 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세대가 다양한 관점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해를 추구하고 공감을 얻어내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귀한 자녀들이 사실 제 설교를 잘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처럼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성이 무엇인가? 제가 아까 얘기했죠? 미래와 방향성. 그럼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야? 저는 그 방향성을 갖다 제시하기 전에 먼저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암만 치더라도 쓰러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러 세대가 어우러지고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것들 보는 것들이 다 다른데 이것을 하나로 중심으로 모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성령을 통해서 다양한 신앙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가치관과 다양한 생각들을 우리 주님께서 초대교회의 모습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갈 수가 있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무상통하며 그 모든 것들을 갖다 공유하며 마음을 갖다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아시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귀한 자녀들 입교와 세례 문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세 가지를 한번 물어봤어요. 오늘도 우리 귀한 어르신들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혹시 기억나시죠? 예준아, 예준아, 자지 말고 예준이 아닌가? 예준이가 아니구나. 정민이 여기 보고 기억나죠? 세 가지. 제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성령님은 누구인가,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했어요. 당황하지 말고 떨지 말고 여러분들 기억나는 대로 크게 대답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네, 맞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실 때 우리가 그 중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네, 맞아요. 예수님이 내 영원한 생명을 갖다 구원해 주신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와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믿음에 이게 다예요.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며 성령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신앙의 중심이고 말씀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의 미래는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모으고 말씀 가운데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농부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효자동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과거형이 아니라 바로 진행형이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이의 법칙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주보에 실었습니다. 주보 한번 보시죠. 일반적인 관상어인데요, 이것이 성장하는 폭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컨대 작은 어항이 있으면요 5에서 8cm밖에, 요만한 물고기밖에 안 돼요. 그러나 좀 더 커다란 수족관에 있으면은 거기에 나와 있듯이 15cm 내지 20cm까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강물에 방류가 되면은 몇 센치요? 90에서 1m 20까지.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로 물고기가 이만하더라고요. 막 사람이 잡았는데, 그 붉은색 물고기가 이만한 게 있더라고요. 자란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이의 법칙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환경과 여건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여건을 초월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공통점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의 영적 사이즈를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의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사이즈, 말씀의 사이즈, 성령의 사이즈를 갖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귀한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귀한 자녀들을 갖다 큰 마음을 가지고 품으면 품을수록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이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성장하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같이 아브라함이 되기도 하고 다윗이 되기도 하고 모세같이 훌륭한 신앙인이 여러분들의 가문 가운데, 우리 효자동 교회 가운데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거예요.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교회 학교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학교에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청소년부 교사들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페이를 받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시간을 쪼개고 그들의 헌신, 수고, 노고는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학교의 헌신과 수고와 노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 손들이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학교 교사들도 아이들처럼 많이 격려를 해주세요. 위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효자동교회가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자들과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내에 교회학교 유치부서부터 모든 어른들의 모든 설교와 공과와 모든 것들은 통합이 됩니다. 쉽게 예를 들까요? 제가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얘기를 했다 그러면 유치부도 마가복음 10장을 하는 거예요. 교회학교 모든 마가복음 10장하고 성경 공부 또한도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통합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럴 때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할머니와 아이들의 대화가 가능해요. 너 오늘 뭐 배웠어? 네, 할머니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 우리 목사님 설교에도 그것들 얘기했는데 그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그리고 가정 예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 가정의 큐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바로 신앙교육의 스타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학교와 지금 그것을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것들에 앞장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해요. 물론 기도 정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가운데 교회학교를 위해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더 나아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비전과 꿈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효자동교회가 신앙의 요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100년의 역사를 갖다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나눌 때, 보듬을 때 우리의 100년의 미래는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진행형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위해서 축복의 시간을 갖겠는데요, 주보에 나와 있는 너는 담장 위에 뻗은 나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하고 우리 입교와 세례 예식을 하겠는데요, 우리 먼저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1부 때는 우리 어르신들이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2부 때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교회학교 아이들이 있으면 손을 뻗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로 영적으로 보듬고 축복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손을 향해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귀에 어른들이 너네들이 주님의 축복의 나무가 되어주라고 기도한대.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무럭무럭 잘 자라세요. 기도하겠습니다.